마십시오. 그것은 본인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지 남을 정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을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가지고 딱 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본인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네 번째는 서로 막 핑계대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이래가지고 제가 먹지 않습니까? 또 하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뱀이 이래가지고 먹자니까. 근데 뱀한테는요 희한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뱀은 그런 존재인지 알고 계셨는지 묻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묻지도 않고 바로 저주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서로 핑계댈 때 죄다. 이것을 제가 전제 조건으로 먼저 따먹지 않고 따서 만져만 보고 버린 것도 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안 드렸다면 많은 분들의 생각은 다 다를 것이에요. 무엇가 죄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그 욕심이 들어왔은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죄가 아니랍니다. 따서 손에 들고 있을 때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먹은 것이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는 모세의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착각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선악과를 따서 먹지 않고 쳐다보고 아 이렇게 생긴 과일이었구나, 냄새 맡아보고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인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예수님의 시대예요. 그러면 저희에게는 다 죄입니다. 그 마음을 먹은 것도 죄, 딴 것도 죄. 그러면 이것을 전체로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 시대 우리와 모세 시대의 그 죄와 본질은 하나인 것입니다. 절대권자이신 그분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은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너무 막 광범위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했던 부분이, 질책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선민사상이 없을까요? 다른 타 교단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떤 이런 진짜 누가 말아도 이단 거기 빼고 그나마 그래도 자기들 간에는 정통 교파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이 구원 간증이 조금 트릿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러면 뭐해?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니까. 그럼 반대로 그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럼 너희들은 예수님 보혈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 예수님 보혈을 아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때 모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나 죄가 이 건물만큼 있던 목포시만큼 있던 그분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인 것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깨달아 이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자라 신뢰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부분이 그겁니다.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감히 우리 입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이고 주권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데 쓰시지 마시고 나를 비춰보시는 데 쓰십시오. 나도 하지 못하면서 남은 보고 죄를 지니 너는 아직도 죄 짓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지내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옆집 사는 사람, 나랑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우리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람으로 살았을 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사라가 사례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 얼마 있다가 내가 아들을 줄 거다. 어떻게 들었어요? 요즘 우리 세상 말로 귀뚱으로 들었죠? 그래서 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람이 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분이 모든 섭리를 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믿고 따르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이삭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삭을 바치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 이삭을 낳게 됐을 때 이미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 아들을 달라 했을 때 드리면 다시 능히 주실 줄 아니면 살릴 줄 믿은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아느냐?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따 후반부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는 것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나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위인이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크신 분 아브라함을 한번 살폈으니까 우리 신약에서 제일 크신 분이 누구지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신약 27권 중에 성경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누구지요? 바울이죠. 바울은 바울이란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불량배였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변론할 때 내가 가말리엘 자손으로서 너희보다 율법도 더 잘 알고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철학자들이 막 논하고 있을 때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변론을 해서 그 사람들 입을 닫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울 당시에 그 사람이 알고 있던 그렇게 여기고 있던 하나님을 이면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막아자 죽을 당시에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것은 불경죄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넌 다 마땅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앞부터 뒤까지 일독을 하셨는지 몇 수십 독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2차원적으로만 보지 말고 3차원적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사울이 그 전에 당시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으려고 그 다음 벌린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가면 더 많은 무리가 말씀 전하고 그렇게 믿는다니까 내가 가서 싹 잡아올게. 나 공문 조서 하나만 써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그 자들 싹 잡아 갖고 올게. 그래가지고 싹 죽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 살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써주지요. 그래서 잡으러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 핍박하느냐라고 합니다. 사울이 그러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나, 예수다. 이 말 나누는 시간이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아주 짧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시간이 얼마 됐을까요? 20분? 30분? 아니요. 1분도 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는,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그 말씀, 그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닥에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죠. 그 이후에 뭐 안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알았던 하나님과 바울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사울이었을 때 역사하던 하나님이 다르고 바울이었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이 다르셨을까요? 같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알고 있는 건 나의 지식 속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로 바뀐 이후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며 내가 직접 분이엘에서 보며 인격적으로 영접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전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죽는 것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여기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난 생판 처음 듣고 오셨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서 구원받아서 저는 그 전에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 간증드렸듯이 저는 이대 독자로서 제가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2번 넘기고 관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첫돌 되기 전에. 그래서 관 뚜껑을 어머니가 못 닫게 해서 나는 얘 썩혀도 그냥 윗목에 놔둬라. 그래서 아버님이 저희 큰 외삼촌하고 아휴 속 시끄러우니까 가서 대포나 한잔하고 오자. 가러 나간 사이에 제가 한숨을 쉬고 살아나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팔자가 더러운 사람들은 무당한테 팔아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 오래 산다고. 그래서 저는 수양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순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장성할 때까지 때만 되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무당인 수양 어머니한테 가서 맨날 구슬했으며 뭐 이렇게 흔들면 깃발을 뽑았고 매달 초하룻날 금음날 가서 그 다음 달 아니면 그 달에 운세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안 다녔던 저라도 제가 하나님을 못 들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든 하늘님이든 하느님이든 옥황상제든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 거듭나신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의 제2의 인생의 생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진짜 생각과 삶이 바뀌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그대로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 정도도 돼. 야, 이 정도면 너 잘 사는 거야. 너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잖아. 너 11조 한 번도 안 걸렀잖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물론 그걸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이고.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그 정도면 된 거야. 야, 너 직장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한 달에 많으면 5주, 보통 4주 있는 주일 중에 한 주 빠진다고 누가 뭐라 하겠냐? 아니 1년이면은 수요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도 알잖아.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신다지 않니? 누구 말씀을 들으십니까? 진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옛 자아로부터 나오는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처럼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그것을 죄로 여기며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나는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구원시켜줬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부터 벌써 간음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진뜻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이미 이 죄라고 하는 죄 구덩이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죄 구덩이 속에 있는 저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죄를 안 지면 죄가 아니래. 그러니 깨끗해지자. 이러고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이 뭐였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증인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고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면 직접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걸로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돌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진짜 본뜻은 너희는 어떠한 것으로도 너희 죄를 없앨 수 없다. 왜? 우리는 마음을 어쩌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쉬운 얘기로 꿈 깨라는 겁니다. 꿈 깨. 오로지 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았으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됐던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자아를 우리가 수만 번 듣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부인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얼마나 되든가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두려워서 숨었지요. 그러고 하는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럼 이 자기 수치를 가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벌거벗은 게 두려워서? 진짜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좀 심어준 생각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죄를 가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가릴 줄 알고, 그러니까 즉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막
안위하죠, 스스로. 그러면서 그럽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 중에 제일 큰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차라리 두려워서 숨었나이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조금 덜 저거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자기들 잘못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버렸습니다. 그 죄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무엇이지요? 가죽옷으로 직접 지어 입히십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 죄는 무언가 대속물이 있어야 해. 이것을 창제 때부터 이미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제사에 불순종한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의 인물이? 바로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엄마 범죄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니 제사 좀 안 받아주면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펴서 하면 되는데 그게 꼭 동생을 죽일 일이었습니까? 그래 놓고 증거인멸하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바로 저희 마음속에 심어준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내게 하는 자꾸 생각 속에 오류를 범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러니 자기 위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안 삼기 위해서.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으로 내가 힘받아야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읽고 그냥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한마디가 저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저번에도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로 한번 교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공통적인 복음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직접. 그러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안에 제가 이 그릇이 저라고 보면은 이 안에 이미 물이 꽉 차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지요. 다른 걸 따를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물을 비워내야 다른 걸 주스를 따르든 커피를 따르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 물이 있는데 이 옆에 소금이든 설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금과 설탕을 백날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짜지고 달아질까요?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짜든지 달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구원을 간증한 이후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분이 내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 그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들어온 것을 알고 여기고만 살면 그분은 아무 역사도 안 합니다. 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데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그분의 사소한 아주 작은 음성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양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입니다. 근한 양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양심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양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시켜주신 그 이후의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양심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너를 호신경을 삼아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네 죄는 네 스스로 없앨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대속해서 없앴으니 너는 그것을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재판장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까 본문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근데 사단이
또 우리가 생각 속에 준 오류.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먼저 짓고 잠을 재운 이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라고 했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줬어요. 그러면 아담이 위입니까? 하와가 위입니까? 제가 오늘 너무 질문을 많이 하지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돕는 배필을 줬어. 그럼 먼저 창조받은 아담이 위일까? 하와가 위일까? 저는 성경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뭐 아담이 위다, 하와가 위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어 사전에 돕는, 돕다 라는 말이 뭐냐면요, 잘 되도록 힘을 보태다, 또 다른 뜻은 보살피거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 했죠. 돕는다는 뜻은 그거고, 배필이라는 뜻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부로서의 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로, 좀 모자른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요? 잘난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 두 눈 가지고 바보가 누굴 도와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즉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단점을 알고 계신 겁니다. 똑똑하지만 아담의 단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완벽해가지고 돕는 배필이 필요 없었다면, 그냥 배우자만 줬었다면, 그냥 너는 아내를 줄게, 같이 잘 살아라, 그리고 너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 잘 따라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분들 아내 말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또 아내분들 너무 기가 사르셔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요, 참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쪽에 보면 틀림없이 하와는 아담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떠한 다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돕는 배필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한꺼번씩 벗겨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돕는 배필을 줬으니까 틀림없이 하와는 아담보다 뭐 지위적으로 높다, 낮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받은 어떠한 능력 중에 아담에게 조금 결여됐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해서 딱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고서 아담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내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뱀이 와서 누구를 먼저 꼬셨지요? 아담이 똑똑했다면 뱀이 딱 봤을 때 아담이 좀 더 띨띨한 거야. 아담한테 먼저 얘기했다면 아담이 가서 하와한테, 하와야, 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뱀이 이거 뭐 따먹으래. 그러면 하와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못 먹겠는데. 이래버리면 안 되지요. 사단의 계략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싸움 나가면 누구를 잡으면 이겨요? 적장의 목을 뱀은 이깁니다. 그것처럼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적장을 노리고 첫바따로 하와한테 간 겁니다. 그래가서 하와한테 자존심 전혀 긁지 않고 멋지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 이거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내 남편을 놔두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네. 갑자기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저주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하와에게도 저주를 내렸죠.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가 보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으니 너는 이제 또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지 먹는다. 근데 이 땅을 갈궈야 되는데 그 전에는 땅을 굳이 갈굴 어떻게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씨 있으면 씨 뿌리면 잘 나고 알아서 잘 커서 가서 따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담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정도의 소출은 나오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같이 치워야 됩니다.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만 여기 농사 지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해 드렸듯이 분명히 벽실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나지요. 그거 뿌린 적도 없는데. 그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얼굴에 땀이 흘릴 정도로 고생을 해야만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속에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있지요. 에레미야가 3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즉 이 저주가 본심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이걸 주신 이유는 그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갖다 뿌리면 잘 나고 잘 자라서 가서 먹고 살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해도 나올까 말까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어라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빌라는 걸 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하느냐? 우리는 은혜의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아니까. 그러니 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만 논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고 안 주고는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너희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될 수가 없어. 그 전엔 내 은혜로 다 됐는데 근데 은혜라는 것이 이제는 내가 베풀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며 계속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를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손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발생합니다.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살인사건이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 그것처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죽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에노스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살피신 적 있으십니까?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노스의 이름 뜻이. 그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담은 뭘까요? 아담의 뜻은 첫사람, 즉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는 붉은 흙에서 왔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답니다. 아담이란 뜻이. 그리고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사람의 첫사람으로서의 이름을 주셨고
하와는 둘이 동거해서 많은 자손을 낳으시라고 하와라는 이름을, 생명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돼요. 이 에노스가 이제 아벨의 이후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로 잠깐 갈까요? 어차피 창세기니까.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전문을 보시면은 이게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고 쭉 나온 다음에 3절부터 쭉 지나가고 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8절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랍니다. 그렇지요? 여기 5장에는 보시면은 계속 죽었더랍니다. 왜 죽었더라라고 써 있을까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며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25절까지는요. 아까 살폈던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에는 한마디로 따지면 죽음의 계보였다면, 죽음의 족보였다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는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다말에서 뭘 낳고 낳고로 바뀌어요. 말이. 아까 창세기 5장에서는 죽었더라인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부터는 예수님의 세계는 이러더라 하고 말씀하면서 계속 누구를 낳고 생명의 계보로 바뀝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도 마태복음은 같이 거론하는데 이 죽었다는 말보다는 다 낳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단이 준 세상 속에 있는 지혜,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연륜, 이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가 고생하고 고난하고 근심하는 것이 내가 원래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해서 나를 찾아 나에게 의뢰하면 나는 그 수고와 도고를 뭐로 해주겠다? 의의 면류관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자꾸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만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내가 길을 막 지나가는데 50,000원짜리 있네? 그거 주웠어요. 그거 주워 갖고 와서 여기 교회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동네 분들한테 가서 야,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나는 가는 데마다 돈이 보여. 이렇게 자랑하실 분 계세요? 이건 재수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운이 좋았다. 근데 성도가 이 사단에 사로잡히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10에 11조를 드리고 10에 근체를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했다는데 나는 10번을 했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내가 기도드렸더니 나의 기도 응답이 들어졌더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 응답이 온 걸까요? 그분이 주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 속에 오류를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만들어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당히 이런 보답이 올 거야. 인과율의 신앙생활을 심어줍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결과가 법칙이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난 이 정도 일은 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때 뭔가 받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것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은 달라지는 거죠. 네가 나를 알았느냐?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인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돼서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평소에 잘 되거든. 우리 집안 잘 되갑니다. 내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본심이 나의 고난과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잘 되는 것만, 범사에 잘 되는 것만 나의 복일까요? 우리 요한 3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 이전에 뭐가 잘 돼야 되죠? 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사단은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부침받아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양분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아니 나무가 암만 튼튼하면 뭐하냐, 내가 잘 붙어 있어야지. 아, 나무가 암만 튼튼하면 뭐해, 내가 거기에 잘 붙어 있으니까 열매 맺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잡고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지 사단이 주는 나의 유혹의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계명에 있어서 살인하면 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안 들으면 죄입니다. 그러니 살인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할 당위성을 찾고 합당한 것을, 이유를 찾아야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랑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성도라면 그런 자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 양심 고백해야죠. 그러니 사랑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럼 사랑한다는 이 기준이 누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은, 사랑한다의 기준이 상대방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좋아한다는 내 기준입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해, 내가 과자를 좋아해, 이것처럼 그거는 내 기준에서 내가 커피를 사랑해. 커피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내가 과자를 사랑해. 그럼 과자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 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좋아해. 그럼 스마트폰이 내 마음 알아줍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얘야 이제 그만 봐. 너 눈 아프잖아. 너 그러다가 근시돼. 스마트폰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 기준점이 상대방이며 좋아한다는 것은 기준점이 나예요. 그러니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것은 철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즉 철든 사람은 바로 신앙인입니다.
근데 좋아한다는 것은 기준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으면 좋았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나빴다, 내 꼬라지 나면 다 싫고 나 기분 좋으면 남들 슬퍼도 나는 기쁘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그걸 세상적으로 미모한 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좋아한다는 것은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철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철든 사람과 성숙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은 도무지 접해 성도가 그놈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조석도 아니고 10분마다 마음 바뀌니까, 아니 올 때는 웃고 온 것 같은데 왜 예배 끝나니까 인상 쓰고 있냐? 나 저 사람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저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은 참 슬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만 사랑해라, 제가 가만히 있어 너만 사랑해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즉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니 그 마음이 되지 않았어도 나는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을 위해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이 또 사단이 심어준 오류가 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막 앞장서서 잘하는 것만 행함인 줄 압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반대하는데 나 혼자 좋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우기며 합니다. 그게 행함입니까? 여기 자매님들 많으시는데 식당 봉사를 하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갑자기 신나서 막 설거지하고 도와주는데 갑자기 사단이 한번 딱 때리니까 왜 나만 해? 이런 실종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 주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주시면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준 나의 유혹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교만 속에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벌써 시간은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마침, 때마침 있죠. 마침. 그래, 마침 그게 있더라 하는 그 마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예표가 되는 마침이 2번이 나옵니다. 그 마침이 첫 번째는 룻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룻이라는 분이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두 자부 중에 한 사람은 고향으로 갔지만 한 사람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뻐요. 더 대이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대를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밭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너 가서 이렇게 해서 이삭 죽고 혹시 더 은혜를 받을 자 있거든. 거기서 너 잘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도 조금 짝을 하나, 너 대의 이을 자람 만나서, 기업을 이을 자람 만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갔는데 룻이요 터덜터덜 갔습니다. 아, 룻이 거기가 고향입니까? 제가 여기 목포에서 어디 가서 네가 좋은 자리 찾아서 장사해보라 한들 제가 어디가 좋은 데인 줄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룻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터벅터벅 가서 이삭 죽길래 가서 합니다. 근데 마침 거기가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럼 또 하나의 마침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스로 가서 나는 도망을 가봅니다. 니느웨 가라는데,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부두에 딱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마침.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요나는 마침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단이 장난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가 니느웨 가기 싫은 걸 아시고 이렇게 때마침 다시 쓰가는 배를 주셨을까? 우리 삶 속에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중에 나에게 있는 이 마침, 때마침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아스의 밭을 가게 한 룻과 나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하는 배를 만나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나는 그 마침이 꼭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장담하시냐는 것이죠. 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으면서. 그래놓고 요나는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큰 물고기 속에 3일을 있게 해놨더니 그 안에서 갈급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2장에 나오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서원을 다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 안에서 지금 드렸던 이 모든 기도의 서원을 다 갚겠나이다. 그래놓고 바로 3장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니느웨 길이 며칠 길이었죠? 3일 길을 돌아서 해야 꼬박 해야 전할 곳이에요. 서원을 갖겠다고 입으로 한 자가 가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루 길 동안 야야야야야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요나가 이 언변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3일을 걸려야 할 것을, 그러니까 즉 쉬운 얘기로 우리가 성경 강연회 같은 것을 5일을 해야 되는데 문 목사님이 재능이 좋아서 3일만 했더니 거듭나는 수가 많아져 버렸어. 그럼 문 목사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처럼 요나가 능력이 좋아서 하루길 다녔는데 그 왕부터 짐승까지 다 겸비해가지고 나았냐고요. 죄사함을 받았냐고요. 그랬더니 한술 더 뜹니다. 이제 박농콜 갖고 시비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지요. 천지부변을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았던 거 박농콜 하나 사가라졌다고 나한테 그렇게 악쓰고 대드냐? 이게 우리 요나서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만 본 거예요. 은혜만.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겠지 하고 맨날 다고 성경 말씀에 있죠.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매일 다고 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거머리는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며 맨날 달라 그래서 우연히 잘 되면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 아이가 아프지 않고 범사에 잘 되면 내가 신앙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하지 않고 아들의 죄로 아비를 멸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다고 아들이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 대신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제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거둔 대로 심으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참 찌찌하다. 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시냐? 안 해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안 해도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넉넉히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다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도 하나님은 주시려고 마음먹으면요 누구의 손을 써서라도 주십니다. 우리 여기 목포 큰사랑교회 그 경험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갑자기 이 큰 회당을 주셨습니까? 밖에 나가서 문 목사님이 전부 성도님들 전부 주야간 근무시키셨어요? 그래서 한 20년 돈 모아가지고 이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사단이 주는 자꾸 유혹이나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그분이 오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가시고 이것만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교제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 문 목사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고 앞에다가 시계를 딱 갖다 놓으니까 시계가 띡띡 갈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잘라라 이러고
조금 배고파야 이따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지요. 그렇죠? 배부르면요, 진수성찬 줘도 그냥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 호세아서 6장을 보면 참 띄워놓고 보면 너무도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즉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게 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제가 지금 1시간 거의 반 동안 주창한 말이 이 말일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여기서 1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 말씀이 혹자는 또 성경학자들은 호세아 당사자가 했던 말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어떤 장로들이나 그분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자기네가 이제 멸망한다 하고 막 찢긴다 하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가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정확히.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 이런 말씀에도 이 문장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문장만 띄워놓고 보면 세상에 제일 좋은 말입니다. 범죄한 우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거, 여호와 하나님 알고 지내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전혀 다르다고 했죠. 여호와를 알고 지낸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그것처럼 이 말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속 되뇌이시는 분들, 내가 허랑방탕하고 주일도 잘 안 지키며 막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갈급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 그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뒤부터 4절부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나를 낫게 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라질 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시며 북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저주의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즉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한들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따르질 않았잖아. 그러니 나는 너희 에브라임을 처멸할 것이며 유다, 남유다 너희도 똑같이 처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 진짜 아는 거. 즉 뭐냐면 이거를 여기는 아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전에도 제가 와서 몇 번 교제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지요. 우리는 지식적 구원, 그러니까 사실적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넘어선 우리는
관계적 구원입니다. 바로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분이 직접 들어온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근심과 환난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분이 본심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만 따먹고 앉아서 다른 행동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날 때 어떠한 열매의 차이가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선포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적으로 영접한 그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믿고 신뢰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것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행동의 간증으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보혈만 나타나는 삶.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 필요 없이 나는 이미 죽어 없어진 삶. 성화라는 것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성화라는 삶은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자발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마음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지내면 옆집 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옆집에 잘 믿는 성도 집에 걸려있는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저를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이 저를 바꿉니다. 그러니 그분의 미세한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그분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길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